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음에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차영진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야 되는데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약간 참여를 못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전에 여러분과 짤막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오늘을 예비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는데 이런 기분 좋은 오늘을 망치는 사탄의 주요 전략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사탄은 우리가 이미 지난 날의 걱정을 끌어다가 또 아직 불확실한 미래의 걱정을 끌어다가 열심히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망치게 한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렇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요. 여러분도 저도 앞으로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나로부터 시작될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은 선택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어딘가에 억눌려 있어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계신지조차 의심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저희는 점점 지쳐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 나 오직 주의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붙잡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또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들으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깨짐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그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닫혀버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굳은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찾아오고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더 깊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보내는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소년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윤건 전도사님께서 요셉은 어떻게라는 제의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시험 거의 다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난 친구 있어요? 변호사님도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변호사님이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벌써 못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보이는 느낌에서 뭘까요? 뭘까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맞아요. 네.
전사님 머리를 자르려고 했는데 바빠서 단순히 있어서 머리를 자르지 못했습니다. 되게 덥수룩하죠? 전사님 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도 금방금방 다시 머리가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여서 이상한 오해를 받긴 하는데 그 오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근데 되게 신기한데요. 전사님 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숱이 되게 많아요. 전사님 숱도 많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렇죠. 숱이 많을 거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까지 없으세요 머리가.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버지 머리 이마 만지는 거. 그런 친구들은 또 얘기 들으면 굉장히 거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머리를 만지면요 되게 매끄러워요. 전사님 머리에서 도무지 그런 어떤 촉감이 안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전사님이 아버지 머리가 너무 없다, 너무 이렇게 반짝하신다 막 놀리곤 했는데 전사님이 계속 놀리다가요 아버지가 사진을 딱 한 장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전사님 그 사진을 보고 다시는 아버지를 놀리지 않았어요. 무슨 사진이었을까요? 젊었을 때. 전사님 아버지가 전사님 나이 때였을 때 봤는데요 그 사진의 머리가요 전사님보다 숱이 더 많으셨어요. 나중에 나도 유전의 힘이라는 건 너무나 무서운데 그렇죠. 나도 나중에 혹시 대머리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를 놀리지 못했다요 그런 예감이 있었습니다. 가족 개그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지치는 것 같아서 말씀 전에 잠깐 얘기를 넘어갔어요. 자,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위인전기 한 번쯤 읽어본 적 있나요? 위인전기, 그렇죠? 위인전이 뭐죠? 한 어떤 훌륭한 인물, 역사의 훌륭한 인물에 그 사람이 이루었던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훌륭한 그런 성품들을 책으로 기록하여서 그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해보고 싶다. 혹은 나도 저 사람의 훌륭한 성품을 닮아서 내 성품을 훌륭하게 갖고 싶다. 그렇게 다짐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요셉 이야기 또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혹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편의 위인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그 형들을 용서하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요셉의 이야기는 충분히 위인전의 이야기로, 훌륭한 위인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요셉은 어떻게 총리로 높은 총리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혹은 그 비결이 있었을까? 아니면 요셉이 또 굉장히 훌륭한 성품들이 많은데 그 성품은 어떻게 가꾸어진 것일까? 나는 어떻게 그러한 성품을 또 가꿀 수 있을 것일까? 그것에 집중을 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요셉의 이야기를요 한편의 위인전기로 읽어나가는 것이 과연 바르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태도일까요?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 목적이 과연 우리가 훌륭한 요셉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어떤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위인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과연 아닌 것인지,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대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이러한 야곱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잘 안 해요. 시기에서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결국 요셉을 어떻게까지 하고자 했죠? 죽이고자까지 했어요. 네, 그나마 다행히 맏형 루벤의 만류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진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대우와 사랑을 받았던 복되고 또 평안하고 안락한 그 삶을 누리는 이제 요셉이 이제는 쓰다가 형편없게 버려도 괜찮은 그러한 물건과 같은, 그렇죠? 그런 노예의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전도사님이라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자신의 신세를요 굉장히 한탄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실제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매일매일 토로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나날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장과 40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나중에 모함을 얻어 죄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자기가 섬기는 보디발과 간수장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섬겼다고 합니다. 섬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보디발과 간수장을 섬기는 태도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이 부당한 상황을 자기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당한 일상을요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을 마땅히 살아갑니다. 묵묵히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요, 그러한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도 눈치를 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보디발도 복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의 부당한 그 상황은 역전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역전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여전히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부당한 상황. 그러나 요셉은 그 일상을요 불만을 토로하는데 감정과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묵묵히 부당한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부당한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보디발의 노예였던 그 요셉, 그리고 나중에 모함을 받아 죄수였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회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때 형들을 만날 때,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날 때 과연 어떠한 감정이 들겠습니까? 과연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들이니까 어떤 그 그리운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은요,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심정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한참 울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음이 궁전에까지 들렸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울음, 그 감정은요, 지난날의 억울함과 형들을 향한 분노, 그리고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눈물을 그치고요,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띄워주시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요, 요셉을 팔았을 때 다시는 요셉을 못 볼 것이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죽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타난 요셉, 그것도 평범한 요셉이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로 나타난 요셉을 만나게 되니, 야,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가 죽었다,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온몸이 저리지 않았을까요?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두려워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게 된 거죠. 후회와 좌절과 두려움에 가득한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어땠을까요? 너무나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과연 요셉은 복수했을까요? 자신의 가까이 다가온 형들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읽는 부분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복수할 힘이 없어서 자신을 합리화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냥 용서하지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전의 요셉이 아닙니다. 옛날에 요셉은 힘이 없어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렸을 때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이집트의 왕밖에 없었어요. 파라오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큰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와서 자신들이 먹을 그 곡식을 구걸하러 온 한갓 이방인이었습니다. 형들의 목숨줄이며 지금 요셉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함과 아픔 그것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과 부둥켜 안고 형들을 사랑으로 풀어버립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요셉은 위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 훌륭한 원수 사랑의 모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요셉의 이러한 놀라운 행동의 그 근거는요, 요셉의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뒤에 5절의 말씀인데요. 가까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노예의 삶에서 묵묵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죄수의 신분에서도 분노와 원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원수와 같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것은 요셉의 타고난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근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이 약속은요, 이삭에게 이어지고요, 또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 요셉을 이곳에 이집트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12형제들이 그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흉년의 위기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참된 뜻은요, 우리 하나님 믿어서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참된 뜻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연 의지할 수가 있는가,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몸도 자라고 또 머리에 지식이 쌓여져도요,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요, 언제나 많은 문제들은 나 자신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문제가요, 우리들 힘들게 할수록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설령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그 문제를 꼭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된, 우리가 듣게 된 요셉도 당연히 그러했을 겁니다. 요셉도 우리처럼 당면한 문제에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며 큰 소리로 울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삶의 순간순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요셉은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처럼 꿈을 꾸어라,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쳐라, 원수와 같았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훌륭한 성품을 신앙인으로서 가져라, 이런 식의 교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서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목적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서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5절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요셉의 고백 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총리까지 오게 된 그 굴복의 세월의 그 목적을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순간순간에서 깨달은 자였으며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요셉과 같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요셉은 신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특별하고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라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통에 처했을 때 아파하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울어버리는 그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무수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사람들도 흉명으로부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구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무수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말씀하셨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첫째가 되신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사랑의 고백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음성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수한 생명을 살렸던 수많은 이웃을 향한 요셉의 그러한 삶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깨우치셨던 성서의 그 진리를 요셉은 이미 깨닫고 실천했던,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던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와 자기개발과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로 깨닫고 그 뜻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프로젝트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에서도 그 부당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 부당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 했고 또 바라보았고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았던 형제들과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을 마땅히 사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그 모습을 요셉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고백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또한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지혜와 또 그렇게 읽는 은혜가 있어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받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용되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탄 찬양 지금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